사무엘에 대한 이야기죠.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은 그의 어머니 한나가 어렵게 기도로 얻은 아이입니다. 한나는 약속한 대로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고, 그렇게 이 사무엘은 나면서부터 성전에서 이 엘리 제사장 곁을 지켜왔기 때문에 사무엘도 아마 자라면서 자기도 언젠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그때가 오리라 생각은 했겠지만, 아직 제대로 준비가 되기 전에 갑자기 하나님의 좀 부르심을 받게 되죠. 얼마나 준비가 안 되었던지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부르시면 사무엘은 누구에게 달려갔어요? 엘리 제사장에게 다가갔습니다. 부르셨어요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부르신다고 이 사무엘은 상상하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이 상황에 준비가 안 되어 있기는, 이 사무엘은 그렇다 치더라도 어리기 때문에 이 제사장이었던 엘리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이 달려와 부르셨어요 하는데 5절에 보면, 아니 나는 부르지 않았어, 가서 다시 자 라고 이야기하고 자신도 그냥 다시 잠자리에 드는 모습을 봅니다. 부르시는 하나님, 그런데 못 알아듣는 사람들. 하나는 들어본 적이 없어서, 하나는 들어봤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그런 장면이죠. 하나님과의 이런 소통이 이렇게 막혀 있으니 이 시대를 가리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사무엘상 1절에 보면, 3장 1절에 보면 말씀이 어떻게 했대요?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시대, 그러니까 이상이 드물었던 시대,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것이 드물었던 그런 시대다라고 하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세 번에 걸친 사무엘의 엘리 제사장을 향한 방문, 5절에 부르셨어요? 아니다, 가서 자라. 6절에 부르셨지요? 아니, 안 불렀어, 더 자거라. 8절에 부르셨지요? 아예 안 불렀다고 해도, 그런데 그렇게 세 번을 하고서야 엘리가 정신이 번쩍 들죠. 하나님께서 이 아이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그제서야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대답을 주죠. 사무엘아, 또 너를 부르시는 그 목소리가 들리거든 어떻게 해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라고 대답하거라.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시키는 대로 했고, 10절에 보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두 번을 부르시니까, 예 하나님 제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라고 드디어 하나님과의 사무엘의 소통이 열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잘 듣지 못합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거나 여러분 들을 줄 모르는 건데,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접하고 들을 기회는 정말 많아졌습니다. 그죠? 유튜브만 열어도, 예전에는 뭐 기독교 방송을 찾아갔어야 되는데 기독교 방송이도 뭐 세네 군데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뿐 아니라 이제 유튜브만 열어도 어느 교회를 접속해서라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많아졌는데, 그의 음성을 제대로 알아듣는 사람도 많아졌을까요? 우리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사람도 많아졌을까요?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주의 음성을 잘 알아듣는 그런 복을 누리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함께 봉독한 말씀에 나오는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세 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나 천국 간다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죠?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신 데에는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제가 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어떤 거다?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부르심을 받아 이유는 뭐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귀한 구원의 은혜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그 일을 선전하기 위함이다, 그 일을 전하기 위함이다라는 그런 부르심을 받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말씀을 제가 유의히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구원받아 천국 갑니다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그렇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사명의 무게를 감당해야 돼요. 사명의 무게를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책임에는 부담이 따릅니다. 저도 그것을 느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우리 세강교회 부임하기 전까지만 해도 부목사 생활을 제법 오래 했죠. 부목사 생활을 거의 10여 년간 하면서 부목사일 때 가졌던 책임감과 이 담임 목사로서의 책임감이 다르더라고요.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선배 목사님들이 나중에 담임 목사 돼봐, 책임감이 있는 만큼 부담도 많아라는 얘기 하셨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책임에는 부담이 따르죠. 그런데 진실 역시도 여러분 부담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늘 진실을 알고 싶다고 말하고 거짓을 거절하고 미워하는 것 같지만 막상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진실 자체가 우리에게 부담을 주게 되면 그 진실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외면하거나 회피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누군가에게 그 진실을 알려야 하는 책임은 그것보다도 더 큰 무게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기도 하는데 때로는 그것이 아주 견디기 어려운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이 한번 갓 의사가 되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의사가 되셨는데 여러분이 맡은 첫 환자가 하필이면 불치병을 앓아요. 근데 이제 의학적으로 생존할 가능성이 아주 낮습니다. 아주 낮아요. 그래서 이제 의사로서 권면을 해줘야 될 이야기가 남은 인생 어떻게 해요? 정리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그 진실을 말해줘야 하는데 어떻습니까? 쉬울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가망이 없는 불치병, 그것도 말기라고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면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 의사로서 느끼는 뭔가 뿌듯함보다는 그런 마음 대신에는 한없는 그런 부담감이 그 의사의 마음을 짓누르고 아마 며칠을 고심하다가 정말 어렵게 그 이야기를 당사자에게나 혹은 가족에게 아마 꺼내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되는데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종들이 중요한 일을 하는 장면은 종종 다 아침 일찍 일어났다라고 하는 문장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인용해 드렸던 장면 생각나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러 떠날 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쳐라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 하나님 앞에서 떠났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말씀을 드렸는데 창세기 22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연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일찍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을 했다라는 의미죠. 출애굽기 34장 3절에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던 돌판을 열이 받아서 백성들 때문에 깨트리고 나서 다시 돌판을 받으러 올라갈 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호수아 6장 12절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여리고성을 도는 행진을 하는 장면이 거기 나오는데요. 이때도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리고성을 도는 그 일을 백성들과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는 거니까. 그런데도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아침 일찍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시간상으로의 일찍의 개념도 맞겠지만 그런 시간적인 개념을 뛰어넘어서 그날을 지배하는 최우선의 과제, 그 사람의 인생을 정의하는 가장 중요한 사명과 관계가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 그가 무엇을 선택했는가를 의미하는 거죠. 결국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던 일찍 일어나 응답했던 이 아브라함은 그렇게 백세 얻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즉각적인 순종으로 드리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인정을 받게 되고 또 모세는 율법의 공여자로 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가져온 사람으로 인정받게 됐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무엘 역시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첫 예언을 지금 수행해야 되는 이날 누구보다도 설레임으로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이 사무엘에게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일 것 같은데 어찌되는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지만 15절에 보면 사무엘은 밤새 누워 있었고 아침까지 어떻게 했대요? 누워 있었다.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났다고 되어 있지 않고 아침까지 누워 있었다라고 기록한 것은 간밤에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받은 말씀에 대한 그 부담감으로 그 중압감으로 이 사무엘이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그런 행동의 모습이죠. 사실 일면식이 없는 사람에게 어떤 나쁜 소식을 전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이 엘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무엘에게
사무엘이 날 때부터 성전에 살면서 배우고 또 시중 들고 지낸 이 어떻게 보면 사무엘에게는 영적인 아버지예요. 갓파더 같은 그런 존재죠.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어찌 보면 혈육의 아버지인 엘가나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사무엘이 함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엘리를 향해서 지금 사무엘이 뭘 얘기해야 되냐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 엘리에 대해서 엘리의 집을 심판할 걸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사무엘이 엘리에게 뭘 얘기해야 됩니까? 당신은 끝났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은 끝났습니다. 이게 말해줘야 하는데, 이런 일에 정말 능숙하고 노련한 사람에게도 어려운 일을 지금 이 어리고 어린 사무엘이 감당해야 했던 것이니까 그 부담이 사무엘에게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침에까지도 일어나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겨우 일어나 지금 성전문을 열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까? 사실 사무엘이 그런데 이 전할 메시지가 이 엘리 제사장의 그렇게 새로운 내용도 아닙니다. 사실 이미 엘리 제사장은 심판을 이미 받았죠. 사무엘상 2장 2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름은 나오지 않는데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찾아와서 전한 심판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을, 더 요약된 내용을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굳이 엘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왜 확인사살하듯, 그죠? 사무엘에게 또 이 예언을 다시 전하게 하신 걸까요? 그것은 바로 사무엘에게 있는 그가 받은 이 예언자 선지자로서의 사명의 무게를 이 사무엘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영적 부모와도 같던 엘리의 양육 훈련을 받았지만 여전히 사무엘은 그를 존경하고 사랑하지만 그에게 전해야 되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을 이 사무엘은 받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무엘은 엘리의 시종이 아닌, 왜냐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자 하나님의 메신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사무엘은 친숙한 엘리의 음성이 아니라 누구의 음성을 더 예민하게 알아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알아듣는 영적인 귀를 예민하게 유지해야 되는 사람이었기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사랑을 받고 또 우리의 존중을 받고 때로는 경외심의 대상이 되는 그 어떤 사람도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하거나 하나님보다 앞설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이 무거워서 기꺼이 치료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람일 수 없는 건데요. 참 이런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참 어렵다라는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 저는 아직도 많이 어려움을 느끼거든요. 이 말씀을 혹시 전하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누군가가 이 말씀을 통해 상처를 받지 않을까, 이 말씀을 전하면 또 누군가 오해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솔직히 제 안에 늘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조금은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좀 피해서 전해볼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이 그래도 전해라고 주시는 마음과 늘 갈등하다가 그 말씀을 들고 서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저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저는 다시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듣는 자가 어떻게 반응하든 제게 주신 은혜대로 나눠야 될, 선포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사라고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마사라는 뜻이 뭐냐면 짐이라는 표현입니다. 짐. 그러니까 짐, 무거운 이렇게 짐을 매는 거예요. 이것은 들어올리다, 짐을 지다라고 하는 나사에서 나온 단어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는 이 중압감을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사라고 부르면서 때로는 좀 짐스러워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전하는 것, 이 말씀을 전하는 것, 어떻게 보면 나이가 어린 사람이 또 전하면, 예전에 제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갔을 때 외국 이민 교회를 섬기는데 그때 갔을 때 이제 우리 이민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전사님, 오후 예배 설교를 했는데요. 제가 그런 설교를 한 거죠. 한국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그런 얘기를 하시네. 이민사회에 이게 철칙이 있는데 한국 사람을 믿으면 안 된대. 이게 지금 전사님이 깨달을 수가 없는데 이제 좀 지나보면 알게 될 거라. 이거 누구도 얘기 안 해주는 건데 거기 이제 이민 1세, 제가 이제 섬기던 교회가 워싱턴 DC에서 가까운 버지니아에 있는 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민 1세대들이 이민 첫 세대들이 있는 분들이니까 그분들이 이제 묵혔던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호기롭게 주일 오후 예배에 올라가서 그런 설교를 한 거죠. 아니, 이민사회의 60-70%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왜 서로 믿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까?
제가 그러면 그 서로 그리스도인들끼리 못 믿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그렇게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 잘못된 믿음 아닙니까? 라고 제가 호기롭게 설교를 했어요. 그러고 딱 내려왔더니 우리 장로님들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 우리 목 전사님이 아주 패기가 있다고. 그 말씀은 뭡니까? 아, 너도 살아봐라. 너도 살아봐라. 너도 분명히 깨닫게 된다. 사실은 약관 20대 후반, 30대 막 초반에 된 전도사의 이야기가 그분 뭐 70, 80 되신 어르신들의 보기에는 얼마나 아직 못 모르는 못 모르는 아이가 이야기하고는구나 얘기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실제 연령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실력과 경륜이 또 삶의 총량이 여러분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런데 나이나 여러분 어떤 실력이나 경륜이 삶의 연륜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하나님이 듣게 하시면 그 종을 통해서도 듣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명은 나이와 비례하지 않습니다. 사명은 주시는 대로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렇게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는 걸 보게 되는데 인생이 참 역설적이죠. 저는 감당 못합니다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잘 감당해내는 것을 보게 되고요. 내가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분들 오히려 잘 못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만하면 준비가 됐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날 올까요? 오지 않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그렇게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사명을 오히려 온전하게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이라면 여러분 때로는 부족하고 부족하지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여러분 그 사명의 무게를 온전히 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짐은 생각보다 무겁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맡기실 때는 우리와 함께 그 짐을 져주실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맡기시는 그 사명의 길을 잘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두 번째 방법은 아까 첫 번째는 사명의 무게를 잘 견뎌내야 된다고 했는데 두 번째는 말씀 앞에 진실해야 됩니다. 사무엘은요 첫 사명부터 말씀에 앞에 진실한 것이 선지자의 사명이라는 것을 마주했어요. 주신 말씀 그대로 들은 말씀 가감없이 그죠? 사명자가 따라야 될 원칙을 이 사무엘에게 각인시켜준 사람이 누굽니까? 하필이면 그 말씀에 따라 자리에서 내려와야 될 엘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오늘 17절입니다.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엘리가 묻죠. 내게 숨기지 말고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마 엘리는 전날 찾아온 이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를 떠올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그 말씀을 또 하셨을까 하는 마음에 사무엘에게 아주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거죠. 이미 몰락해 가고 있는 이 엘리의 마지막 이 위험 있는 말이 참 마음에 울림이 되더라고요. 엘리의 마지막이 좀 되게 초라하고 나중에는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엘리의 모습이 참 인상적인데 비록 노년에 이 엘리가 실수도 있었습니다. 자식들을 잘 돌보지 못했고 또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어요. 근데 엘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순간들도 있었지만 자신을 향한 심판의 선고문을 앞에 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누구보다 진실하려고 했던 이 엘리의 모습은 이 사무엘에게도 아마 아주 정말 강력한 도전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그분의 뜻을 세상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이죠. 사무엘이 엘리에게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처럼 이런 어려운 과제가 우리에게 없을 것 같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일들 중에는 쉬운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 저의 경우에는 뭐 이렇게 강단 위에 설교하는 건 뭐 제법 했는데도 이 설교는 늘 어렵습니다. 늘 어렵고 또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그런 삶으로의 모습도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경우도 뭐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노동하시고 또 수고하시는 그런 육체적인 어려움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를 진리대로 또 진실을 진실대로 받아들이고 전하는 것 어렵지요.
정직하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위로와 평안만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우리를 때로는 책망하고 심판하는 무서운 진노의 말씀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진리를 진리대로 살아내고 이 진실을 진실대로 받아들이고 또 전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이 죄와 죽음의 기운이 가득합니다. 언제 어떤 사건과 사고가 우리에게 엄습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조금 대형 병원에 한번 가보십시오. 어떤 집사님도 얼마 전에 얘기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이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만날 수 있는 곳이 병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 밖에만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도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 있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알려고 하기보단 하나님이 주신다는 복, 하나님이 주신다는 평안, 하나님이 주신다는 삶의 만족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로 뭔가 받을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을 아는 것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 누리려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건강만 누리려고 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정말로 주님의 종이 되어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여러분 무릎 한번 꿇어보지 않은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고요.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스스로 교회의 주인으로 행사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무서운 책망과 이 심판을 선고받은 엘리야의 그런 모습에 반내도 미치지 못하면서 이 엘리처럼 그런 하나님의 무서운 책망을 받을까 봐 두려워해 본 적 없이 그냥 자신의 의에 취해 스스로 자신만만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참 진리와 참 은혜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찬양을 작사한 본헤퍼 목사님, 그분의 그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도서가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그분이 싸구려 은혜, 값싼 은혜를 이야기했어요. 값싼 은혜. 이것이 우리와 전혀 무관한 이야기일지 한번 좀 일부만 좀 읽어보기를 원하는데 글씨 보이십니까? 너무 작지 않으세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그냥 글 보시기만 하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값싼 은혜는 우리 교회의 숙적이다. 오늘 우리의 투쟁은 값비싼 은혜를 얻기 위한 투쟁이라고 말하면서 값싼 은혜는 헐값에 팔리는 용서, 헐값에 팔리는 위로, 헐값에 팔리는 성찬, 교회의 무진장한 저장고에서 무분별한 손으로 거침없이 무한정 쏟아내는 은혜, 대가나 희생을 전혀 요구하지 않는 은혜를 의미한다.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미리 계산을 치렀으니 선급한 계산서를 토대로 무엇이나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은혜의 본질이고 미리 지급한 대가가 무한히 큰 까닭에 사용 가능성과 낭비 가능성도 무한히 크며 은혜가 값싸지 않다면 그것이 어찌 은혜이겠느냐는 것이다. 값싼 은혜는 교리, 원리, 체계로 통칭되는 은혜, 보편적인 진리로 통칭되는 죄의 용서, 기독교의 하나님 관념으로 통칭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은혜를 긍정하는 이는 자기의 죄를 용서받는다. 그 은혜를 가르치는 교회는 그 가르침을 통해 그 은혜를 공유한다. 그런 교회에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은폐해주는 값싼 덮개를 발견한다. 그러고는 자기의 죄를 뉘우치지도 않고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값싼 은혜는 하나님의 생생한 말씀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부정한다. 조금 어려우십니까? 좀 쉽게 말씀드리면 진정한 죄의 고백과 참회가 없는 사죄, 순종이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를 값싼 은혜다라고 본헤퍼 목사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이 글을 좀 읽다가 저는 사도 바울의 고린도후서 6장 1절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래요? 헛되이 받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그렇게 값싼 은혜로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죠? 죄를 뉘우치고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맞는데 은혜로 나를 포장하고 그냥 그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로 인해서 그 은혜가 너무나 값싼 은혜로 변질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살아있는 말씀이고 근데 그렇게 죄 가운데 자기의 그것을 은폐하고 있는 그런 값싼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좀 진실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엘리가 아까 그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생애 거의 마지막에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실하고자 노력했던 것처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한 사람만이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종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어요. 끝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오늘 보면 20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제 사무엘 시대로 넘어와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땅에 어디 가든지 사무엘이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다. 뭐 이 말을 좀 쉽게 말하면 사무엘의 명성이 이제 막 높아지고 있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무엇으로 그 명성을 사무엘이 얻게 됐냐면 앞에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예언자로서, 선지자로서 그가 한 예언이 실패하지 않았고 그가 예언한 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뜻이겠지만 여러분, 이것이 전부가 아니죠. 그럼 사무엘이 아무 이야기나 한 거 다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무엘이 한 말은 하나도 틀린 말이 없었다는 것이고 그렇게 올바른 말을 선포하기 위해서 사무엘은 어떻게 했겠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그 사무엘이 맞으니까 하나님이 그의 말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했던 것이죠. 사무엘은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맞게 말하는 사람이었고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이 표현을 들으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우리가 떠올리게 되죠. 사무엘서에 보는 사무엘과 이 다윗은 여러모로 닮은 꼴입니다. 두 사람은 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그들의 삶이 완벽해서 그렇습니까? 그들의 삶이 완벽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을 해주셨나요? 그렇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다 라고 부르신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데, 다윗이 죄라고는 전혀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죠? 죄를 지었음에도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을 의지했고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썼던 사람이기에 그런 거죠.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의 사역의 시작이 사실은 엘리 아들들의 비행,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그들의 비행의 책임을 묻는 메시지로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사무엘 역시요, 그의 아들들 또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참 아이러니한데요, 사무엘상 8장에 보면 그의 아들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8장 1절에 3절 한번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한결을 굳게 하니라. 아멘. 다른 이들도 아니고 사무엘 같은 인물의 아들들이 저렇게 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하지만 여러분, 자식들에게 문제가 있기는 했지만 사무엘 자신은 부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떳떳하게 처신했고, 일생의 사역을 그가 마무리해가는 시점에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외친 말은 정말로 허투루 한 말이 아니었는데, 우리가 사무엘상 12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다.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과 그의 말을 지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증언해 주셨다는 표현이 바로 그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지지해 주신 것은 사무엘의 마음이 늘 누구를 향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 아니죠. 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 늘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되는 겁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엘리를 향했던 하나님의 책망도 좀 우리가 기억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사무엘상 2장 29절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또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여러분,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예수님의 말씀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그를 시인한다 하시는 말씀과 같은 맥락의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의 말한 예언이 성취된 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사무엘은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만 전했고 전해진 뜻에 스스로가 순종했고 그 약속이 실현될 수 있도록 기꺼이 헌신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완벽하지 않아요. 성경의 어느 인물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죄를 안 짓기보다 죄 짓기가 훨씬 쉬운 존재가 인간이죠. 네, 내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는 게 우리의 본능이다고요. 그렇다고 우리의 삶을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리 용을 써도 죄 안 짓고 살 수 없는 존재니까 그냥 세상의 풍조를 따라 죄에 우리의 삶을 그냥 방임한 채로 우리의 그렇게 몸을 방치한 대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정의라고 하는 의지를 주셨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대로 살면서 그런 자신에게도 하나님에게 은혜가 당연한 듯 주장하면서 자신의 거짓된 신앙을 정당화하려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라면서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요. 이런 나를 안 지켜주십니까? 아니, 자기 맘대로 살아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건 너무나도 양심적이지 못한 거죠. 물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공로로 주신 그 값비싼 은혜가 너무나도 값싼 싸구려 은혜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 은혜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보답할 수 없어도 그 은혜에 보답하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맡기신 그 사명들을 우리의 삶에서 살아내고자 몸부림치는 그 모습인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그것을 값비싼 그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드는 잘못된 신앙에 많은 현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빠져 있습니다.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그것으로 땡. 여러분, 그것으로 땡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분명히 믿음에는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그것으로 하지 않고 내가 뭐 구원받았다. 여러분, 어쩌면 그것은 구원의 착각일 수도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착각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점검하고 돌아봐야 돼요. 사도 바울도 오죽하면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했잖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최소한 우리가 신앙의 양심을 팔거나 하나님의 이름에 누를 끼치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켜드리려고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사모함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맡기신 귀한 사명들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 여러분 축복하고요. 우리 시간에 같이 찬송가 204장 우리 같이 부르고 우리 기도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머물라며 바람 부딪혀도